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주님 안에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기쁨과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신천지 문제가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또 큰 이슈가 돼서 또 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단 대처 사역을 해왔던 저로서는 또 그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또 섭리와 또 은혜가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또 감사하는 그런 기회와 또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신천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또 경계의 대상이 되고 또 영적으로 싸워야 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모든 국민들이 신천지의 그 실체를 또 알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경계하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신천지 예방교육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확실하게 시켜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유다서 3절 4절의 본문을 통해서 힘써 싸우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신천지의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 깨달음으로 해서 힘을 얻고 또 지혜를 얻고, 그래서 힘써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사교 집단이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교주형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이라는 교주가 있어 올해 90세입니다. 그래서 84년 3월 14일에 설립이 돼서 벌써 37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전국 12지파를 만들어서 조직을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지역은 시몬지파, 12지파 중에 시몬지파 본부가 화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등포, 서대문, 종로, 남산, 그리고 화정, 파주까지 서울, 경기, 서북 쪽을 담당하는 신문지파 관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12지파로 나눠져서 한 지파 1만 2천씩을 이제 채운다 하는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포교를 했습니다만, 2014년에 이미 14만 4천을 넘겼고, 지금은 수료 대기자까지 해서 한 3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이게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놀라셨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교세가 큰 줄도 미처 몰랐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정도로 조직이 아주 폐쇄적이고 또 포교 방법이 교묘한 줄을 상상도 못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알고 있던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실체를 아주 저희들이 확실히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전국적으로 신천지의 그 포교 활동이 너무너무 왕성해서 교회에서는 입구에 다 신천지 경고 문구를 붙이지 않은 교회가 없다 할 정도로, 그리고 한국 교회는 아주 공적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민감하고 또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이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어쨌든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신천지 위험성 이런 것들을 새삼 읽게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한테 신천지가 많이 각인케 돼서 신천지가 향후 포교 전략에 많은 수정과 어떤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국에 한 1000여 개 이상의 비밀 교육 장소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방이라고 하는 또 센터, 위장교회, 위장카페, 위장문화센터 등등. 이게 다 앞에 이제 위장자가 붙습니다. 위장. 이거는 다 속이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비밀리에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로 세뇌를 시킨 후에 이제 신천지 교회로 데려가는 이런 독특한 이제 포교 방법 때문에 신천지가 더 어떻게 보면 악명이 높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를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교리적으로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교 집단, 사이비 종교 집단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때, 신천지는 이단이면서 또 사이비 교주형 또는 사교 집단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를 들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성육신을 부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 재림, 예수님 재림할 때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우리는 다 주님을 다 보는 가운데 또 주님을 영접하고, 이런 기독교의 어떤 근본적이고 또 기본적이고 그리고 매우 상식적인 이런 재림관과 배치되는, 그래서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보이지 않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영으로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대부분의 교주들이 있는 그런 이단에서 보여주는 공통된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가시적 재림, 곧 영적 재림.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육체를 택하여 그와 함께 하신다. 그가 바로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가 되겠죠. 그리고 오직 예수가 아닌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지만 재림 때는 이만희 교주가 구원자다. 그래서 시대마다의 구원자론을 펴니다. 이것도 교주형 이단에게서 보는 공통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 이런 겁니다. 시대마다 구원자, 시대마다 구원자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마다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거고, 신천지는 때에 따라서 구원자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구약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신약은 바로 이만희 교주를 증거하고 있다. 구약은 예수님을 약속했고 신약은 이만희 교주를 약속했다. 이게 이제 신천지 핵심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천지는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말세의 징조 가운데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던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복음적이고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이런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그 독특한 포교 방법은 신천지 교회로 바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혹을 해서는 신천지 교회로 데려가지 않고 거치는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방이라고도 하고 또 센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신천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는 저희들이 잘 몰라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천지 교회는 잘 몰라도 되는 것이 우리를 바로 신천지 교회로 데려가지 않으니까 신천지가 성도님들을 미혹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방 센터에 대한 감을 키울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방 센터를 통해서 신천지로 데려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복음방과 센터에 대한 느낌이 올 수 있도록 복음방과 센터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복음방 단계에서 신천지를 접하든 또 센터에서 신천지를 접하든 미리 사전에 정보가 있으면, 알고 계시면 복음방 단계에서 만났을 때 느낌이 오고 이거 신천지 복음방 아닌가? 이거 신천지 성경 공부 아닌가? 이거 신천지 아닌가? 이 사람 신천지 신도가 아닌가? 이런 느낌. 또 센터로 갔을 때도 신천지 센터 같다. 이거는 센터 교육과정 같다. 이거 신천지 같다. 이런 이제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가 신천지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게 귀하고 중요한 것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어쨌든 신천지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좀 더 안전하고 또 염려가 없는 위태하지 않고 또 걱정하지 않으려면, 염려가 되지 않으려면 적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이제 유다서 3절에서 힘써 싸우라 이렇게 권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힘써 싸우려면 어쨌든 신천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복음방과 센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방에서 이제 맛보기로 성경 공부를 조금 시켜서 눈치를 못 챘다 싶으면 센터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센터 가서 정식 신학 과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신천지 신학원, 신천지 신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터라는 게 옛날에는 무료 성경 신학원 이렇게 일컫던 것을 이제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이름 대신 센터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 신학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신천지 신도라면, 신천지 신도가 되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밟아야 되는, 거쳐야 되는 코스가 바로 복음방 센터 이렇습니다. 그래서 센터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정식 시험을 봐서 수료를 하고 전도 1명 이상을 하고 교족부 쓰고 각서 쓰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신천지 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가 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는 거죠.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게 쉽지 않고. 왜 그러면 복음방도 한두 달 공부해야 되죠. 이제 요즘은 복음방 단계를 전에는 한 2달, 3달 이렇게 하던 것을 최근에는 이제 너무 시간을 오래 끌다 보면 또 기간이 길다 보면 신천지라는 게 들통이 나니까 단축시켜서 복음방 단계를 한 달 정도로 이제 짧게 하는 이런 경향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의 복음방에서 말씀에 대한 자기들의 교리를 살짝 맛보기로 소개를 한 후에 눈치를 못 챈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정식 신학 과정을 밟게 되는 코스가 바로 센터입니다. 센터는 일주일에 월화목금. 전에는 일주일에 월화목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화목금은 신천지입니다 하고 이제 하도 소문이 나니까 최근에는 월화목, 월화금, 화목금, 또 월목금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4일이 아니라 이틀 내지는 3일 정도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월화목금 이게 전국 센터가 다 똑같았었는데 최근에는 일주일에 이틀 내지는 3일 월화목금 중에서 이틀 내지는 3일 정도로 이제 좀 변화를 줌으로 해서 우리는 월화목금 신천지가 아니야 이런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신천지는 월화목금인데 우리는 월화목금이 아니야. 월목금, 월화금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한 7만 원 정도 보통 냅니다. 그래서 복사비 명목으로 해서 한 7, 8만 원에 이제 돈을 내고 그리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전반 10시. 이 시간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전반 10시, 저녁반 7시 이렇게 해서 오전반, 저녁반 2번 정도 동일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부들은 주로 오전반, 직장인들은 저녁반, 학생들은 재학 중인 학생들은 저녁반, 방학 때는 오전반도 학생들이 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전반 10시, 저녁반 7시 이렇게 두 차례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책상에 앉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을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2, 3일을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아무나 데려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교나 전도 전략이 세밀하고 꼼꼼하고 치밀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나 그냥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고 이제 초청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루에 3, 4시간을 일주일에 2, 3일을 8개월에서 9개월을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엄선을 하게 되는 거죠. 엄선. 그거를 알곡 고르기 그렇게 말합니다. 신천지에서는 그것을 알곡 고르기. 그러니까 알곡을 고른다. 알곡을 추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알곡 고르기. 그래서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얼마나 세밀하고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수꾼들이 이제 교회 침입해 들어와도 아무나 막 이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고 정보를 수집해서 그래서 1차가 뭔가 하면 1차 신천지 전도 전략의 순서를 보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정보 수집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다 수집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를 딱 타켓, 표적을 정한 후에 저 사람이 적합하다. 그게 이제 신천지에서 말하는 등급 분류할 때 A급이 되겠죠. 알곡이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 최적화된 맞춤식 전도입니다. 그 사람한테 잘 맞춰진 그런 타켓 전도, 표적 전도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성격, 환경, 가족관계, 신앙 유형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자들을 물색해서 포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천지의 치밀한 포교 전략이라든가 전도 전략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너무 거짓말 잘하죠. 연기 잘하죠. 표정 관리 잘하죠. 성경 달달달달달 외우죠. 이미지 메이킹 같은 거 다 훈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교묘하고 천사같이 가장하여 나타나는 그들의 실체를 분별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인간관계를 쌓고 신뢰관계를 쌓고 그런 다음 마음 문을 열게 한 후에 그런데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신천지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바로 우연 만남이라고 그래요. 신천지에서는 그걸 우연 만남. 그게 뭔가 하면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정보를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동선이 어떻게 되고 출근길, 퇴근길 그리고 또 취미 활동은 뭘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동선에 맞춰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서 그런데 그건 우연이 아닌 거죠. 아주 계획적인 거죠. 그래서 접근해서 친분을 쌓고 그런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런 다음에 연결 토스하고 결과적으로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설마 이렇게 잘 짜여진 판에 자기를 끼워 넣었다는 생각을 상상도 하지 못하죠. 이제 어설프면 들키는데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안 들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저렇게 사기 포교, 속임수 포교가 먹힐 수 있는 그 조건은 연기력이 탁월한 것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천국 탤런트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연극 배우 그래요. 하늘의 연극 배우, 천국 탤런트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잘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신천지 전도하는 사람들은 포교자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 잘하고 연기를 잘해야만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 신도 중에서도 거짓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다가 하려니까 어색하고 그런 분들은 신천지에서는 대접을 못 받습니다. 거짓말을 못하면 전도를 못하니까
연기를 못하면 어설퍼서 전도가 안 되니까, 거기서는 전도 못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요. 거기는 최고가 뭔가 하면 전도 잘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 자체가 피라미드 다단계 그 구조를 그대로 모방해서,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높은 사람이 자꾸 단계 올라가듯이 신천지는 전도 잘하는 사람이 최고 대우를 받습니다. 그것이 곧 능력이고, 그리고 그것이 곧 권세로 이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못하면 전도가 안 되니까 갈등하면서, 사이드로 밀려나고, 거기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이 제가 그곳에 있을 때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 안 하던 분들을 막 거짓말을 훈련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전도 교육이 거짓말 훈련 교육이 되고, 전도 교육이 연기 훈련이 되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사악한 거죠. 거짓말을 훈련시키고 연기를 훈련해서 속이는 방법을 자꾸 개발하니까요. 그리고 속이는 훈련을 하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모를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이런 것들이 전혀 죄의식을 못 갖게 되는 겁니다. 죄의식을 갖지 못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코로나19 사태로 동선 파악 같은 게 너무 중요한데, 이 감염병이라는 것이 또 전염되고 하는 것은 투명한 동선 공개 이런 것들이 필수인데, 이거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러다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인 줄 몰랐다가 알게 된 가족들이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상담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에 상담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다 대부분이 이런 전화입니다. 우리 아들이 신천지였습니다. 아내가 알고 보니 신천지였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런 전화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부분 모르다가. 그 신천지는 한 80%가 신천지인 줄을 모르거든요, 가족들이.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신천지라는 걸 알고 있는 경우는 한 20, 30% 이래 됐는데, 이번 기회로 대부분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갑자기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 12시에 넘어 들어온 애가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가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가방을 뒤져본다거나, 또 막 캐묻고, 다그치고 해보니까, 그때 이제 실토를 하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내부 공지사항을 보니까, 신천지 내부에서 지시사항을 보니까, 신천지라는 사실을 이제는 다 오픈해라. 신천지라는 걸 이제 다 밝히라고, 이렇게 공지가 내려온 거 보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에는 다 감추고 은밀하게 이제 몰랐는데, 이제는 다 드러나고 알게 되니까, 이제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제는 다 드러내놓고 이제 뭔가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터는 좀 꼭 우리 성도님들이 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몇만 원 낸다는 것, 그리고 일주일에 월화 목금 중에서 2, 3일 공부를 한다는 것, 그리고 오전반이 10시, 저녁반이 7시 대략 이렇게 공부가 진행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혹 속아서 갔더라도 금방 느낌이 오지 않을까. 속아서 갔더라도 이거 신천지 센터 같다, 이런 느낌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신천지 이제 전도 전략이 좀 수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측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동안은 추수꾼 전략이 그렇게 우리가 염려했던 것 같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노방설문, 길에서 설문을 통해서 포교하는, 이게 너무 전도가 잘 되다 보니까 굳이 교회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추수꾼들을 심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길에서 이렇게 전화번호 따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기본 패턴이거든요. 설문을 통한 성경 공부 유도하는 게 설문, 상담,
성경 공부. 이게 이제 가장 기본 패턴인데 이게 제일 쉽게 포교가 되니까 제일 쉽게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게 잘 먹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루 막 20, 30명씩 이렇게 전도를 하고 전화번호를 따고 이러는데 교회 소위 말하는 추수꾼, 교회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거는 뭐 눈치 봐야 되죠. 그리고 뭐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습니까? 그래서 추수꾼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 추수꾼 전도 전략이 옛날 같지 않았습니다. 점차 숫자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피해도 상대적으로 좀 줄었죠. 직접적인 이제 교회 피해는. 그런데 이제는 노방 설문이 제가 볼 때 이번에 된서리를 맞았다고 봅니다. 길에서 설문 이제 잘 안 해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일찌감치 경계를 했지만 그동안은 비신자들, 넌 크리스찬들이 설문지에 다 걸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로 유입되는, 신천지에 미혹되어 들어가는 수의 60% 이상이 다 넌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신천지를 다 알게 됐어요. 이제 설문 안 통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또 그 개 중에는 또 모르고 또 해주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설문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볼 때 또 인터뷰, 제일 피해가 설문 인터뷰였거든요. 그러면 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다시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는 추수꾼 전도 전략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대형교회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추수꾼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좀 더 긴장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그냥 뭐 가까운 데 추수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딱 전략적으로 그것도 청년들이 어느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 청년들이 어느 정도 모이는 교회. 그리고 들어가서 활동하는데 좀 엄폐가 용이한 교회. 그거는 수가 많은 교회가 되겠죠. 적은 교회는 너무 이제 노출되고 시선이 집중되니까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추수꾼 전도 전략이 활성화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집중 포교. 이게 뭔가 하면 신천지가 연령 제한을 이제 해제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19살 이상,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부터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대학생 이후는 너무 경계를 많이 하니까 예방교육을 해도 청년부부터 예방교육을 하지 중고등부는 예방교육을 잘 안 했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천지에 대해 경계심이 적은 고등학교 이하,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가 이제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이제는 학원들, 또 교회 유치원,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라든가 또 일반 학원들, 태권도 학원, 음악 학원, 뭐 영어 학원 이런 학원들 쪽에 신천지 전문 강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어린 학생들, 자녀들을 매개로 해서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컨셉의 포교 전략. 이게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에는 신학대학을 다니다가도 신천지에 빠지면 그냥 그만두고, 왜? 신천지에서는 이 일반 신학을 바벨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반 신학교를 바벨 신학이라고 그래서 아주 폄하고, 그러니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신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 자격을 얻게 해서 이제는 위장교회를 활성화할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와서 결국 추수꾼 그리고 위장교회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각 교단 산하의 신학대학이라든가 신학교에서 면접 그리고 신원을 좀 더 투명하게 검증하는 과정들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장 카페라든가 또 위장 문화센터, 특히 위장 회사들, 이제 그동안 선보이지 않았던 신천지의 새로운 포교 전략, 바로 위장 회사들, 회사. 아주 규모가 큰 회사들을 설립해서 아주 조직적이고 대형화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미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설팅 회사, 또 무슨 상담, 그리고 청년들 대상으로 문화사업 같은 거. 좀 여기 최근에 지금 집중 취재해가지고 공개된 거거든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래서 너무 대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행사, 큰 조직 자체가 큰 거예요.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하겠고, 에이 뭐 저렇게까지 하겠어? 그런데 신천지에서 저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미혹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또 강구가 되겠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죠. 왜? 결론은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하든 신천지는 결과적으로 성경 공부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신천지가 대상자를 물색할 때 이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루에 한 3, 4시간을 일주일에 2, 3일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공부할 수 있을까? 이제 그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타진을 해야 되니까 등급 분류해서 A급을 골라가야 되니까 R곡을 골라야 되니까 그때 이제 고르는 그 하나의 그들이 찔러보는 멘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자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렇게 찔러보면 느낌으로 알듯이 그 사람들이 툭 던지는 이걸 접근 멘트라고 합니다. 또는 호기심 유발 멘트라고 합니다. 툭 던져보는 거예요. 특히 대학생들, 좀 지식인들,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창색입니다. 신천지가 가장 흔히 써먹는 그 상용 접근 멘트는 대부분 창세기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창세기 2장, 3장, 4장입니다. 창세기면 50장이 아니라 2장, 3장, 4장. 그래서 천지창조와 연관된 내용, 에덴 동산 사건, 아담, 하와, 가인 사건이거든요. 이 창세기 4장,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신천지가 써먹는 건 바로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두고 마치 자기가 궁금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사님,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집사님, 이런 건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궁금한 것처럼 하고 슬쩍 떠보는 겁니다. 내가 요즘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난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 하고 그냥 슬쩍 떠보는 거예요. 자기가 궁금한 것처럼. 그게 창세기 4장. 지금까지 가장 많이 신천지가 써먹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즐겨 사용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잘 먹힌다는 겁니다. 저것이 성도들한테 또 잘 먹힌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죠. 바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집사님,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이 있다가 가인이 아벨 죽였으면 아담, 하와, 가인 셋밖에 없을 텐데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그때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왜 그러면 신천지는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신천지는 아담 전에 사람이 안 살았다고 우리는. 아담 전에 우리는 사람이 없다. 왜? 아담이 첫사람이니까 아담 전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신천지는 아담 전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신천지는. 아담이 첫사람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아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아담이란 사람을 택한 거다. 그래서 말씀을 주어서 영적으로 살려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거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운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택해서 약속한 거다. 그러니까 아담 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아담이 있을 때도 에덴 동산의 나무들을 다 비유로 풀어서 나무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신천지는 다 사람인 겁니다. 생명나무도 사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사람, 뱀도 사람, 뱀도 사람. 그래서 뱀 얘기를 한다거나 그때 뱀은 왜 말을 했는데 뭐 요즘 뱀은 왜 말을 못하냐 하고 뭐 이렇게 뱀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흙으로 만들었다는데 흙이 뭔지 이런 걸 묻는다거나 가인 아벨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것은 직감적으로 신천지가 이거 즐겨 사용하는 그런 말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경계.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경계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와 함께 접근 멘트로 즐겨 사용하는 것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좀 생소한 내용들을 들고 우리를 떠본다거나 호기심을 유발한다거나 우리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거나 그러면 느낌이 와야 됩니다.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기심 유발 멘트가 뭐 100여 개 이상 너무 많으니까 이거 다 몰라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못 듣던 걸 들으면 호기심을 갖지 마시고 경계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못 듣던 거, 생소한 얘기를 들으면 이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 할 때는 호기심을 보이지 마시고 관심을 보이지 마시고 경계심을 갖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못 듣던 걸 들으면 호기심이 아닌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복음방 단계 1단계에서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되면 대부분 종교와 시대 구분, 구약과 신약,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예언과 성취, 천국 비밀과 비유, 영계, 육계, 선악 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 그리고 지식, 믿음, 행함, 신앙의 3요소, 지, 신, 행, 빛과 어둠, 낮과 밤. 이건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한번 꼭 들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속아서 신천지 복음방 성경 공부 과정을 겪더라도 이걸 미리 한번 이래 들어두신 분들은 몰랐다가도 공부하다 보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 아닌가? 이런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 내용을 열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방을 거쳐서 센터로 들어가면 이런 걸 공부합니다. 선악 구분, 그리고 비유, 제일 먼저 배우는 비유, 씨, 밭, 나무, 새, 때를 따른 양식, 비유한 누룩. 그러니까 주제별로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비유풀이를 합니다. 이 비유풀이에서 다 빠지는 겁니다. 이 비유풀이 공부하면서 다 교리에 중독이 되고 세뇌가 돼가지고 코가 껴서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릇, 저울, 지팡이, 돌, 불, 향로, 가마, 소경, 기머거리, 보물, 부자, 노래, 물, 샘, 강, 그물, 저울, 어부, 머리뿔, 꼬리, 포도주, 감람류, 인, 나팔, 생물, 바람, 죽음, 무덤, 생기, 부활, 신랑, 신부, 과부, 고아, 예루살렘, 바벨론, 세 가지 이스라엘, 정통과 이단 등등 이런 내용들을 2달, 3달 정도, 한 3개월 정도 배우고 신천지에 완전히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 비유풀이 끝나고 나면 신천지를 오픈합니다.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오픈하는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유풀이 끝나면 신천지 오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공부를 했는데 비유풀이를 다 배웠다 하더라. 그러면 그 시점은 신천지를 오픈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신천지를 알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풀이 끝나기 전에는 모르고 공부하는 거고 신천지란 걸 비유풀이 끝나면 신천지란 걸 알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비유풀이 씨, 밭, 나무, 새 그림입니다. 그래서 비유풀이 공부하면서 다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씨,
밭, 나무, 새, 이 비유풀이 첫 번째 그 그림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그래서 씨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사람입니다. 새는 영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풀이를 가르칩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신천지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비유는 씨에 대한 비유인데, 씨, 비유한 씨,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사람입니다. 새는 영입니다. 새도 비둘기는 성령입니다. 까마귀는 악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100% 신천지입니다. 새는 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00% 신천지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특징을 보면 사도신경을 거부하고 본디오 빌라도 편을 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천국 못 갔다고 그럽니다. 거짓말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력이 탁월하고 천사같이 가장합니다. 그리고 방언이나 물세례, 세례, 침례 또는 안수, 성찬 등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방언이나 또는 안수 그리고 성찬, 세례, 성례를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그리고 일반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신천지는 시온산이라고 그럽니다. 주로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사용한다는 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마자 모든 신도들에게 텔레그램 삭제 지시 명령이 떨어졌는데 다시 이제 복구해서 다시 텔레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성도님들은 텔레그램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텔레그램만 씁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잘 쓰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귀걸이 같은 거 잘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건 이제 신천지의 어떤 그런 외적으로 보여질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럼 염색 같은 거를 안 하니까 신천지들의 염색이나 또 귀걸이 이런 걸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 사진을 절대 올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순복음에서 신천지로, 장로교에서 신천지로 교회를 옮기는 것을 유월한다. 이런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유월한다. 성경에서 나오는 유월을 신천지식으로 해석한 거죠. 유월한다. 유월절에 그 유월을 교회를 옮기는 걸, 신천지로 가는 걸 유월한다 그래요. 신천지 성경 공부의 특징입니다. 오전반 10시, 저녁반 7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장소는 바깥에 간판이 없다. 바깥에 간판이 없다는.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이 교과서는 성경은 개역 한글만 본다.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 성경만 본다. 지난번에 제가 순복음 여기 금요 기도회 때 강의를 하고 갔는데 우리 순복음교회 청년이 부모님이 신천지의 가족들이 그 청년 빼놓고는 다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었고 어머님이 신천지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는데 모시고 왔어요. 저희 상담소에. 그래서 어떻게 엄마가 신천지에 빠진 걸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강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강의를 들 때 한글 개역 성경만 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기억이 나서 그런데 엄마가 집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회 갈 때는 개역 개정을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공부할 때 보니까 개역 한글을 보더라고요. 그 이상하다 해가지고 가방을 뒤져보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엄마가 신천지에 빠진 걸 알고 상담소에 와서 그래서 이번에 다 가족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아빠하고 그리고 그 동생은 위장교회 또 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신천지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예방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뭐 다 몰라도 그냥 이렇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알아도 알면 눈에 보이거든요. 모르면 안 보이지만. 신천지는 성경 공부할 때 개역 한글만 본다. 그리고 인터넷을 제일 무서워한다. 왜?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인터넷을 보면서 대부분 눈치를 채거든요. 그래서 신천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미디어 금식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미디어 금식. 인터넷을 보지 말라 이거를 선악과를 따먹지 마. 그래서 인터넷은 선악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는 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못 보게 차단하거든요.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보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신천지였네. 내가 공부하는 곳이 신천지였구나. 내가 배우는 데가 신천지 성경 공부구나. 이렇게 알고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신천지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단속. 성경 공부하는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철저히 입단속을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신천지를 우리가 이제 적발했을 때나 또는 신천지에 빠진 것을 알게 됐을 때 또 신천지에 빠진 지인이 있을 때 그게 교우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절대 신천지 아니냐고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주변에 보면 신천지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몰랐더라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화도 많이 오고 상담도 많아지는 이유가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절대 본인한테 이제 당사자 모르게 어떻게 알게 됐을 때는 본인에게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천지 아니냐고 솔직히 말하라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른 척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오픈을 했으면 모르지만 그리고 신천지가 의심이 되고 또 본인이 신천지라고 밝혔을 때 극단적으로 막 몰아붙여서 코너로 몰아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신천지라는 게 일이 드러나면서 벌써 자살하는 사건이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 심화돼서 막 다그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몇 년을 속였다는 게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분하다. 막 이러면서 배우자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조장될 수 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진정하고 냉정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는 척하지 말고 윽박지르지 말고 좀 평온하게 그리고 이해가 된다. 안심을 시켜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가출해버리고 막 이러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안심을 시킨 다음에 조용히 상담소로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소 전화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고 대처를 하세요 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대로 참고하시면 빼낼 수 있습니다. 그 신천지는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이단 중에서 제일 돌아오기 쉽고 회심률이 높은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각 상담소에 10명이 돌아오면 9명은 신천지입니다. 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빠지기도 쉽지만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돌아오는 것도 제일 쉽게 돌아오는 이단이 바로 신천지 피해자들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전문 상담소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에 타켓이 되지 않고 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유다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유다가 힘써 싸우라. 이단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유다서 내용의 핵심이 뒤에 가보면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거나 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도로 행하는 자며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게 이단에 빠지는 유형도 이런 유형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랑하는 자,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신천지에도 많이 빠집니다. 뭐 성경을 몇 독 했다, 뭐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 나도 뭐 들을 만큼 들었다, 알 만큼 안다 이런 분들이 겁없이 성경 공부를 하다 빠지지 조심하는 분들은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겸손한 신앙, 또 순종하는 신앙,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하는 말씀에 좀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 이런 분들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성도님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없고 구원의 확신, 고고 1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처럼
진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장 19절에도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 분열을 조장하는 자. 또 20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전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원의 확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 결국 믿음이 이기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에 대한 구원의 확신, 믿음이 이기는 거죠. 믿음이 이기네 하는 말씀처럼 결국 이단과의 싸움에서는 결국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바른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터 위에 세운 신앙의 그 확고한 신념과 그리고 믿음, 그것이 결국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체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참 중요합니다.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목회자에 대한 신뢰, 교회에 대한 신뢰,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겸손, 이런 신앙으로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지키면. 그래서 교회 밖에서 절대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라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꼭 하고 싶으시면 담당 목사님께 허락받고 가시라니까요. 몰래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몰래 성경 공부하는 것은 무덤을 파는 행위와 같다. 자살 행위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건전한 성경 공부를 하면 몰래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몰래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는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몰래 속이고, 가족들을 속이고, 목사님을 속이고, 하루에 몇 시간씩을 매일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건전한 성경 공부라면. 그 점을 꼭 명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에 충실한 신앙으로 나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시는, 그런 힘써 싸워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